말씀의 제목은 왕의 기도입니다. 왕의 기도. 네. 왕의 기도 중에 특별히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으신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8절부터 21절.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18절부터 21절이고요. 둘째 부분 22절부터 24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기의 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25절부터 29절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꼭 잊지 말고 이뤄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이렇게 세 구성 요소가 있어요. 곧 이것을 한 단어로 묶는다면 결국 감사와 간구입니다. 이는 기도의 큰 줄기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대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저를 보더라도요, 간구 그리고 또 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간구예요. 참 감사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에서 감사는 지극히 작은 사적인 영역에만 많이 머물러요. 공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라서 그럼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다윗은 왕이라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평상시가 그렇게 기도해 왔던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의 믿음의 지평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지평은 늘 어떻게 나한테 머물러 있잖아요. 늘 나와 내 문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지평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 그분들이 빼먹은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어려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이분들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인가? 아니면 이분들의 자제분들이 지금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서요. 항상 쭝얼쭝얼대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더라고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 그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었던 분은 한 분도 우리 주위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항상 기도만 하시면 늘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정말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기도 오래 해야 되는데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평이라는 거예요. 실제 나는 이 나라에 따지면 극히 3천만 분의 1, 그 당시 3천만이니까 지금 5천만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기도할 때 나는 뭐예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나는 왕인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나라에 극히 지극히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미소한 그런 작은 분들인데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이분들이 왕같이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이미 믿음으로 볼 때 왕의 반열에 오른 자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출세해도 우리가 왕의 반열에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세계, 곧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은 일상사예요. 이런 일은 타반사로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자의 이런 영적 위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렇게 이런 기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 같은 자의 신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어주지, 예를 들어서 왜요? 서민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다 들어주시지만 더 급한 건 왕의 기도가 급해요. 왜? 왕은 나라와 민족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위한 기도가 왕의 기도고요, 일개 한 서민의 기도는 지평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왕의 기도가 더 급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까? 종입니까? 노예입니까? 아니에요. 종과 노예는 기도자가 아니에요. 저들은 종과 노예는 기도자가 아니라 저들은 죽겠다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악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왕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는 뭐예요? 곧 한 나라 최고 통치자의 시각과 왕의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예요? 교회에서 나는 왕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받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기도는 안 하면서 권리 주장부터 이렇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도 기도할 때 가서 종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긴급한 문제, 자신의 처지를 놓고 우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종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죄수를 보세요. 전쟁 중에도 죄수는 끌고 다니잖아요. 죄수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죄수는 전쟁 나면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지 같이 내가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총 들고 싸우는 죄수 봤어요? 없는 거예요. 죄수는 전쟁 나면 빨리 이 기회를 틈타서 자기가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자기를 죄수로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이 총을 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은 모두 초점을 자신한테 맞춥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종의 기도가 성경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종이 400년간 종의 신분으로 다 전락했어요. 이들이 종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이것이 바로 종의 기도예요. 여기서 부르짖으라거나 하는 이런 의미는요, 어떤 해결책이 전혀 없는 막다른 골목과 맞다른 상황에서 부르짖는 아주 단말마적인 그런 절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이때는 바로 보세요. 사형장에 교수대에 올라가는 그 죄수가 바로 덜컥 마룻바닥 떨어지면 올라가서 죽잖아요. 그런 마지막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절규하는 거예요. 그런 절규했어요. 종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종의 기도는요, 우리도 종의 기도를 다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종의 기도는요,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왜요? 종의 신분이었다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때 바뀔 때 한 번 우리가 종의 기도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왜 계속 이게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애굽 왕의 종이 아닌데 왜 계속 우리가 종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곧 죄와 허물에서 죽은 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때 절규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종의 기도예요. 그 한 번이면 족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계속 종의 기도, 절규를 하고 종의 기도를 한다? 그 사람 문제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다시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요? 계속 죄가 나한테서 왕노릇하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 기도시키면 늘 탄식하고 늘 울고불고 늘 종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식의 기도를 안 하고 왕의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면 기도할 때마다 울고 탄식하고 막 이런 사람 기도가 영화로운 것 보이고 거룩해 보이죠?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자의 기도예요. 우리가요, 죄인이었을 때, 종이었을 때, 죄에 허물려 죽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곧 로마서 2장 말씀에서 우리는 저주할 대상이기 때문에, 저주로 죽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면 슬프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 철로역정의 기독도 크리스찬이 그와 같이 장망성을 바라고 거기서 어찌할꼬 탄식했잖아요. 그 기도는, 그 종의 기도는 일생에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툭 하면 이렇게 종의 기도를 한다? 그 사람 문제 있어요. 그 영적인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보세요. 왜 그래요? 이제 죄와 허물에서 그 죽은 몸에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탄식을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무슨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모든 죄 회개를 자기 혼자 다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난 옛날에 그렇게 탄식기도가 많이 나는데 이제는 회개가 잘 안 돼. 예, 이게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왜 옛날과 같은 그런 종의 기도가 왜 나옵니까? 곧 종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죄의 왕에게서 고통당할 때, 곧 죄의 종의 상태에서 바로 죽게 될 바로 그때 살려달라고 외쳤던 정말 극한 외침이에요. 곧 종의 기도는 구원에 대한 요청과 구원에 대한 절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선택하신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의 외침에 반응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아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울면서 막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음성을 들으시고 24절 25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그래서 구출된 거예요. 구출된 자는 뭐예요? 이제 종이 아니잖아요. 구출된 자는 더 이상 이제 애굽 왕의 종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죄의 종은 영적으로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에요. 그는 해방되었어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애굽 왕보다 더 강한 왕에 의해서 해방된 거예요. 곧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된 겁니다. 그 결과 그는 뭐예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는 왕의 전유물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그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해방된 종이에요. 우리는 해방된 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자유를 받은 존재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자유를 가진 자는 누구예요? 그때는 왕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고대 사회는 보세요. 자유는 왕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고대 역사 보시면요, 자유는 왕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두가 어떻게 돼요? 그 왕에게 허리를 굽신굽신 대야 간신히 벌어먹고 사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 다 절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던 시대 이스라엘 200만이 모두 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에 있어서 이런 충격적인 일은 없어요.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렇게 한 민족이 통째로요. 벌써 그때가 언제예요? 벌써 지금으로는 역사로 따진다면 BC 주전 1400년을 따진다고 한다면 3400년 전에 그 당시에 한 민족이 통째로 이렇게 자유를 얻은 사건은 없어요. 역사예요. 아니 어떻게 노예가 자유를 얻습니까? 제국의 한 제국을 이끌어 나가 제국에서 맨 바닥 일을 하는 잡부가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못 얻는 거예요. 아이와 노인, 병자와 장애인이 어떻게 자기들의 힘으로 자유를 얻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노예는 전적으로 뭐예요? 그 제국에서 누구의 소유예요? 왕의 소유인 거예요. 노예가 없으면 왕도 제국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왕들은 끊임없이 전쟁하여 노예를 확보한 거예요. 유력자 한두 명이 자유를 얻는 것도 그 당시 굉장히 주의할 사항이었는데 어떻게 한 민족이 통째로 자유를 얻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 모세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또 다윗 시대도 일어났고요. 예수님 시대도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지금 언제? 성령 시대, 지금 교회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서 있는 교회이며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유자잖아요. 우리처럼 지금 막대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고대에 없어요. 중세에도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 중세 사람,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런 자유가요 지금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주신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뭣도 모르고요, 이 자유가 당연하게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당연한 자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역사를 보시면요, 역사 속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왕밖에. 조선시대를 보세요. 왕만이, 조선의 모든 땅은 다 왕의 땅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이 다 왕의 땅이에요. 그럼 그 땅에 사는 신민은 다 왕의, 1000만 명이 전부 다 왕의 사람이에요. 왕에 소속된 재산이에요. 왕이 허가받지 않으면요 거주전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 땅에 지금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위대한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예요?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이기에 우리는 왕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왕의 기도를 우리는 드린 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종의 기도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요. 우리는 뭐예요? 이 왕의 기도를 처음 드렸던 사람이 누구의 성경에?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제가 다음에 기회 말씀드릴 때 다시 기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 왕의 기도를 직접 실행하고 그렇게 모범을 보인
다윗의 기도를 오늘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의 기도가 무엇인지, 왕의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왕의 기도는 뭡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첫 번째 왕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예요. 그 18절에 뭐라고, 본문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의 신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왕이 절대 왕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예요? 왕이 절대 왕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나 폄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밤낮 죄인이고 나는 밤낮 난 만삭되지 못해 나자갖고 나는 밤낮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꾸만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쫓겨다닐 때의 기도와 왕이 된 지금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쫓겨다닐 때 늘 기도는 뭐였어요? 늘 좀 평화롭게 해주세요. 좀 안정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구출을 기도했지만 왕이 된 지금 뭡니까? 왕이 된 지금 더 이상 구출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구출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게 왜 구원? 딜리버잖아요. 구속된 거예요.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해 주세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승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 승리의 기도가 뭐라고 나와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나온 이 모든 큰 일은 뭐예요? 승리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곧 여기 보시면 블레셋을 그동안 꺾으신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과 안치를 허용해 주신 일, 여부수인의 요새요 산성인 시온을 하나님의 성소로 기름 부어 주신 일, 성소에서의 첫 예배로 번제와 화목제로 받으신 그런 일들, 이런 모든 게 뭐예요? 승리잖아요. 승리예요. 그 모든 큰 일을 전능하신 왕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그 행하신 모든 것을 주의 종 다윗에게 다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격하며 기도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예전에는 그런 게 막혔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탄식의 기도가 많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지금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이 이래요? 왜 이 모양이에요? 도대체 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와 상의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왕의 기도자.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이제 취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 보세요. 승리는 우리가 흔히 전쟁터 나가서 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군인 아니요. 승리는 그게 아니고요. 승리는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극명한 예가 바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전쟁은 보세요.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의 그 용사와 이스라엘의 아주 장정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전쟁해요? 모세 우편과 좌편에서 같이 모세와 팔을 맞들고 기도하는 아론과 훌, 이렇게 이 세 사람의 중보 기도로 승리를 거둔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출애굽기 17장 8절 15절이에요. 이 말을 쓰면 좀 읽어드릴게요. 시간 가더라도.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을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넉넉히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돌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감격해서 하신 말씀이 별로 없어요. 보세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시잖아요. 자, 두 번째 왕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왕의 기도 첫 번째는 승리고 두 번째는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18절부터 24절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감사의 내용이에요. 곧 왕된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감사의 기도,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전체, 옛날 우리 엄마들처럼 우리 부모님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기도, 거기까지 다 한 거예요. 보세요. 패배자의 기도는 뭐예요? 패배자가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인생 모두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늘 하는 거 족족 무너지고 쫓겨다니는 분이 여러분 감사의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승리의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뭐 그분이 감사에 감격해서 기도했다, 그분은요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너지고 깨지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면요 사단이 우리한테, 사단의 종자들인 그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우리한테 꼼짝을 못해요. 승리한 자, 하늘 군대가 같이 함께 기도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까불어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밤낮 울고 불고 그냥 투정하는 기도, 불만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승리자의 기도는 이렇게 감사의 기도예요. 패배자의 기도는 원망과 한탄이 가득합니다. 그는 밤낮 왜 내게 이런 일이, 이 차원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해도요, 세월이 가도요, 나이 먹어도요, 이거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가 지나가요. 그럼 감사하고 지나가는데 또 어려움이 또 와요. 또 왜 내게 이런 일이에요? 혹은 이 사람은요 세월이 가도 밤낮 그 얘기 그 타령이에요. 답답해요 진짜.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승리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하는 패배자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들 보시면요, 우리 시편 우리가 금요일에 하잖아요. 거기 보면 70편 이상에 대해 다윗의 시간인데 다윗의 시는 딱 두 가지. 하나는 회개 기도, 하나는 감사의 기도예요. 놀랍잖아요. 이렇게 늘 그런 두 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이제 그의 감사 기도 한번 드린 걸 한번 봐볼게요.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이 패배자한테 나오는 거예요. 패배자한테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또 시편 9장 1절 2절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보세요. 이렇게 감사로 전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다윗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인상 찡그리고 막 울면서 그렇게 감사 찬양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 언약궤가 시온성에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다윗 보세요. 기뻐서 자기 옷이 그냥 막 흔들어질지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고 난리쳤잖아요. 자기 부인 미갈이 비난하는데도 그 소리도 듣지 않고 이렇게 감격했잖아요. 이게 감사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밤에 오신 주님의 왕된 제사장들에게 저는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왕은 승리자예요. 승리자이기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승리를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갖가지 모든 장치를 우리에게 전부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늘 승리입니다. 또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제사하겠습니까? 무슨 소를 잡고 양을 잡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제사는요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소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라면 못하지만 감사기도 하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감사기도 왜 못해요? 근데 성도들이 왜 성도들의 삶이 안 피지고 왜 밤낮 그 나물에 그 반찬인 이유가 뭐예요? 감사를 안 드려서 그래요. 꼭 감사할만이 있어야 감사한 거 아니에요. 왜 감사를 당겨하지 못합니까? 꼭 내가 눈을 봐서 이게 해결됐고 이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만 감사합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이미 그 모든 문제
문제를 내가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 문제를 내가 딜링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이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요, 내가 이미 승리한 거예요. 문제에 빠진 사람은 문제가 안 보여요. 아니, 똥통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똥통 밖의 세상을 봐요? 안 보여요. 근데 나는 문제를 보고 문제 밖에 있는 세상을 보잖아요. 뭡니까? 이미 나는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하시면 돼요. 아, 돈 없다. 돈 없어서 감사하시면 되고요. 아, 감사하는데 돈 들어요? 꼭 뭐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래야 뭐 꼭 감사할 거야? 아니요. 이렇게 너무 실증적으로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 나는 손에 꼭 여기 들어온 것만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조용히 목사님 뭐라셨어요? 눈에는 본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힌 거 없어도 나는 주님을 쫓아간다고. 그분이 입만 열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아, 조용히 목사님 기도만 하시면 그 성령의 사람은 밤낮 뭐가 보이고 뭐가 와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요, 앞당겨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참, 감사를 상실한 제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장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한 마음, 그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자, 승리하는 삶과 감사하는 예배는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와 감사를 하는 것은 내가 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큰일 나지 못하면요, 승리도 감사도 절대 따르지 않아요. 부부지간에 보세요. 부부지간에 관계가 큰일 나지 않으면요, 서로 얼굴 못 쳐다봐요. 남편이 바람 폈다. 바람 피는 중이다. 집에 들어서 자기 분을 어떻게 똑똑히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큰일 내야 돼.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왕의 생활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24시간 다 노출되어 있어요.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다 그래. 왜냐하면 왕이 타락하면요, 그 왕국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이 후시를 드리든 후궁을 드리든 소시를 드리든 전부 다 왕의 그 친위대 사람들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왜요? 공개된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다 기록되고 감시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왕국이 안전하게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은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투명합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저는 투명하시길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투명하지 않으면요, 승리, 감사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밤낮 제가 그렇게 너는 뭐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사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큰일 나지 않으면요, 정결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감사와 승리가 나오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투명해야 그 사람 입에서는 나를 바라보면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의 기도 나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가 투명한데 어떻게 우리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꾸셔야 돼요. 더 이상 종의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왕의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전 삶에서요, 앞으로 이런 감사와 승리가 떠나가지 않는 그런 왕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지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을 속아서 종의 기도를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종의 기도는 우리가 과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유리방황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여 우리가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종의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닌데, 지금도 아버지 옛날 습관대로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투정했던 기도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아주 당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더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며 우리의 기도의 모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모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감사가 떠나지 않으며 승리가 떠나지 않은 위대한 왕의 생활을 하게 하시며 왕의 기도를 하게 하는 주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